자, 오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긴 말씀인데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의 삶입니다. 도덕적인 삶. 그게 그 사람의 참과 거짓을 다 보여줌을 보여줘요. 아무리 뭐 그냥 달콤한 말을 하고 유창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은 참 목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혹은 자기가 뭐 꿈을 꿨거나, 오늘 본문에 꿈이 나오는데 체험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막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다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거짓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다 멸망하는, 오늘 이제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첫 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 선지자들과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구절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이게 영어 성경에 마음이 이게 broken, heart is broken, 막 심장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뼈가 떨리고 막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나 뭐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뭐 선생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듣는,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제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된다. 진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정말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책망할 때는 가슴을 찢고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오늘 에레미야의 첫 번째 그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정말 에레미야처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 오늘 이거 첫 번째 우리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사회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막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방송은 안 보는데, 안 본 지 몇 년, 거의 안 봐요. 거의 요새 한 10년 동안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 방송 TV만 틀면 가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에게도 제한이 온 적도 그렇게 있었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되죠. 돈을 많이 내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많이 굉장히 나와요. 또 교회 홈페이지마다, 우리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열면은 거기 진짜 설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름이 나 있는 목사님들 설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설교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 아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2, 3주 있는데, 병원에서 있으니까 심심해서 이제 그 설교를 들으려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한번 설교를 들어보자 들었는데, 하여튼 그분 말론 그래요. 설교냐고는 들을 것도 없고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목사지만은 자기 설교할 땐 바빠서 못 듣다가 이제 한번 누워서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는 이처럼 설교에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설교 홍수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라고 자부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인터넷 매체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오염된 설교들, 이단들, 뭐 완전히 이단은 아니더라도 전혀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이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러다 다 망했어요. 듣기 좋은 설교가 뭐예요? 달콤한 설교죠.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설교, 뭐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 이런, 물론 거기에 일말의 진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취사 선택하고 이제 그런 설교들은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 굉장히 은혜스러워, 은혜가 많으셔 이런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설교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되고 오늘 바위덩이가 돼서 때로 부수기도 하시고 나의 막 잘못된 부분들을 막 다 드러내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싫어요. 이런 말 안 들으려고 해요. 죄악 그럼 벌써 귀를 막아 막 귀를 이렇게 막지는 않겠지만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지만 오늘 벌써 49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냐? 예레미야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겸직한 우리가 공부했던 바스올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그들이 모두 과연 참 선지자냐?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걸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이게 가짜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23장은 예레미야 23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공부를 했고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또 우리 집사람 수술이 있어가지고 한 2주 쉬었는데 2주 전에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제 9절부터 40절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에요. 정치 지도자도 문제지만은 더 그 사회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전혀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체험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호도한 이 목사들, 때로 말하는 선지자들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말을 좋아하고 그 달콤한 말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 난 속았는데요. 통하지 않아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게끔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좋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성경도 공부하고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설교자들은 어때요? 우리 설교자들이 정말 예레미야처럼 막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 근데 혹시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신학자 책에 보니까 소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답시고 성경을 읽어놓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게을르게 시간 보내다가 그냥 허겁지겁 갖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그 말씀이 아니야. 충분히 연구 안 한 게 보여요. 다. 이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하잖아요. 막.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만은 정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이 찢는 말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빠르게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을 찢고 막 뼈가 떨리고 이런 충격적인 그런 반응을 하죠. 그럼 저 하나님 말씀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면은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몇 명 있어요? 가득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지금 가득하죠. 지금도 가득해. 근데 이제 나오지만 선지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득하다는 말은 훌이에요. 꽉 사회 자체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 찬 오늘 21세기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지났죠? 사람은 똑같아요. 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악한 영은 똑같아요. 사탄이. 그럴 때 모습만 다를 뿐이지 항상 이렇습니다. 인간에겐 발전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악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짓더라도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서 자기들이 바른 삶을 살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 한술 더 뜬다 그래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백성들만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으면 그들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은 사악한 자들. 지금 안 그럴까요,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두렵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설교를 하고 있고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선지자들 중에는 이제 사마리아 선지자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한 150년 전에 망한 나라예요. 그죠?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이렇게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구약 성경의 이제 외경, 가톨릭 성경을 읽으면 나와요. 가톨릭 성경에는 아수르에게 끌려갔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루는 성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유딧하고 토빗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읽어보면은 성경은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데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같은 거는 이제 그 이후에 다니엘, 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거는 그 이후 150년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얘기를 다룬다면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외경에는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핸드폰 보면 가톨릭 성경이 있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 이제 마카비 1, 2, 3, 4 이런 거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좀 목사들은 꼭 읽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자, 다 똑같아. 근데 사마리아 선지자가 15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타락한 선지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에레미야 시대에도 거기 남아서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선지잡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후자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타락하다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한다래. 바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적용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냥 뭐 더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에게 탁 다가오면서 더 위험한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훨씬 위험합니다. 백성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건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꿈꿨다고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뭐 자기 꿈꿨다는 꿈이 말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이 책망을 하신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책망하시는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목사예요. 참 목사로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뒤에서 뭐예요?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요. 도덕적으로 전혀 선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악을 행하는 자를 꾸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오히려 강하게 하고 더 복받을 거야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름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참 목자라면 아프더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돌아올 길을 다 막아버려, 회개할 길을 막아버려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회자, 우리 같은 목회자들 첫째로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삶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 이단 교주라 그러고 막 사람 끌어모이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봤어요? 다 일단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 다음에 돈에 있어서 막 돈 욕심이 많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삶이 그렇잖아요. 비도덕적인데 그거 하나만 봐도 그게 이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여러 번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움직이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삶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이렇게 신대원 다니면서도 후배에 이렇게 있다가 안타까운 신대원까지 다니다가 어디 뭐 사우나 목욕탕 갔다 오고 떨어진 지갑을 주워가지고 그 카드로 막 쓰고 보니까 또 이상한 데 가서 또 썼어요. 신학생에.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 뒤에서는 이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이 사람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뭘 더 보겠어요? 정명석이니 뭐 여기 뭐 이만희니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16절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자기 생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막 자기 막 화나는 얘기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네,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지만은 설교할 때는 항상 좋은 사람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래요. 나쁜 사람, 자기 힘들게 한 사람 보고 설교 준비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실어서 설교를 준비해. 설교를 해버려. 그럼 설교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그 당하는 사람 다 알아요, 들으면서. 그럼 그 사람 돌아오겠어요? 점점 멀어져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그 사람 뭐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빙자해. 그치?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 마음에서 나온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나를 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다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전체 다, 우리 목사들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 같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힘써야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설교해요? 인기 얻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기. 그래 자기 돈도 벌고 좀 인기도 올라가야 좀 존경도 받고 잘 사니까 인기. 그 인기를 얻는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악을 행해가지고 음란과 거짓과 포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벨론 군대 다 끌어다가 지금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에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빨리 알려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살 길이 회개해야 돼요. 가슴 찢으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가서. 그 예레미야를 보고 이 새끼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고 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인기 끄는 막, 요새 특별히 유튜브 막 목사인지 유튜버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뭐 사이다 봐라 뭐 이런 막 이게 한심한 일이 유튜브에 벌어져가 인기 올리려고, 인기 올리려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도 들어야 되는 얘기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병으로 요새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서 오랜만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6.6부터 당인데 6.5입니다. 그 약을 드릴까요? 약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의사는 해줘야지. 그렇게 환자가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다음에는 당 환자가 되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음식 이렇게 하셔야 돼.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잔소리가 아니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약 먹어야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뛰고 운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목사들이나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목사 선지자가 매일 뭐 죄악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균형감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균형 있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강해 설교 주일날도 해왔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면은 편향된 설교를 안 해요. 계속 성경 말씀 있는 거 다 설교하게 되잖아요. 지금 예를 제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새벽에 좀 복받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예레미야서 읽으면 잘 안 나와. 그런데 오늘 새벽은 뭐가 복이에요? 나도 모르게 병든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병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음란, 거짓, 뭐 욕심, 탐욕. 내가 그런 게 있는 게 보여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선지자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자기 생각이 아니야. 내가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게 벌써 거짓 목사예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말씀 그대로. 종교개혁이 뭡니까? 우리가 다 종교개혁 후회라 그러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가톨릭이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 교회 전통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모두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 인생에 제일 위에 있어야지. 목사는 말씀대로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지만 때로는 책망하실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될 때에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는 목사도 저를 포함해서 뭐 제가 제일 문제겠죠. 설교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32분이네. 빨리 끝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진짜 교묘한 사람이 꿈 얘기하는 목사들이 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순진한 성도들의 나쁜 말 하면 등을 쳐먹는 거예요. 이제 뭐 헌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때부터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연구 충분히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꿈을 꿨다는 등 뭘 이렇게 뭐 체험을 했다는 등 목회자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목회자는 물론 설교하는 중에 어떤 그 말씀을 좀 쉽고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화나 간증을 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밝히기 위한 것이래야지 그걸로 어떤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뭘 하셔가지고 어젯밤 내가 확 꿈을 꿨는데 5억짜리 수표가 보였는데 이러면서 헌금을 강요 이런 이 거짓말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는 뭐 우리 여기 목사님들 세 분이 또 저까지 네 분 계십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자기 시간을 다 써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다 쓰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내가 우리 목사한테 주석을 최소한 5권 읽으라 그래. 옛날 주석 읽지 말고 새로 나온 주석 5권 좀 학문적인 주석 5권을 읽고 한 권 읽고 그냥 남의 거 보고 뺏기고 읽지 말고 한 5권 읽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자기가 또 묵상해가지고 철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꾼이에요. 다 사꾼. 거짓말. 이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 연구해가지고 그러려면 다른 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책만 읽어도 하루 종일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해야지. 그 얼른 그냥 해놓고 그냥 어떤 사람 남의 거 그냥 강의 설교나 뺏겨가지고 그냥 해놓고 시간 놀러 다니고 이게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굳건히 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서야 되고 여러분들은 참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오늘 다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29절 32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제일 책망받을 사람이 목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 게을러서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책망을 합니다. 참 선지자는 누구냐?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성실함으로 전할 것이니라. 성실하다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게 우리말로 된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부터. 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시간을 독서에 활용해야 돼. 이 공부하는데 목회자들은. 예? 실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성실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이 같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말씀이 연과 묵상과 기도 없이 나온 그게 겨야 겨. 그냥 한두 번은 달콤하게 뭐 두세 번 들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맨날 그 얘기밖에 없어. 껍데기가 없어. 알곡은 어때? 알곡 그 안에 알곡 있잖아요. 알곡이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말 저는 우리 부목사님 정도 나이 때는 테레비를 본 적이 없어요. 책만 아침부터 제 책 뒤에 보면 그때 새벽 2시까지 계속 책 2시에 완독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전해야 된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하셨어요. 16절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26절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니라. 여러분 달콤한 말씀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도 달콤한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먹고 맨날 시럽 먹다가 당장 먹죠. 달콤한 거 조심해야 돼요. 달콤한 뭘 들으려고 노력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부흥사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목사 몇 분 계시더라고. 정말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뭐 인간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건 좀 부족해도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 때로는 그게 막 가슴을 때리고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부지런하게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도님들의 기도예요. 나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설교,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우리 목회자나 성도나 다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